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앱 개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정은 빠듯한데 그리고 시간은 개발가 증가되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해 시간의 허비가 많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발자들에게 큰 결례를 행할 수 있게 되고 약속을 어기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종이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알고 준비케 하소서, 시간 사용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일 지방을 다녀와야 해서 금요 세미나를 준비 마치고 작은 교회 이야기 10번째 대지 초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이날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본문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의 서론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에 대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되죠.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역개정에서 신령한 것으로 번역한 것을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기에 그분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라고 신령한 것은 그저 나 신령한 것이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재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다양한 방식이라는 건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이거 모르면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이전 우상들에게 이끌려 살던 습관처럼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는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고 그걸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또 분위기에 감정에 이끌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내며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진정한 목적.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나타나는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활동은 분위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비이성적으로 막 이끌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생각 안에서 볼 때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며 합리적인 통찰력을 갖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온라인 플랫폼 앱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제가 모릅니다. 이런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이끄는 것은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었고 그 성령께서 파트프라임 정영호 대표님을 만나게 하셨고 땡스기브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주선하거나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루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다양함 속에 주신 생각은 우상을 따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이죠. 오늘 주님은 앱 개발의 험난함으로 고민하는 내게 이 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방식임을 알기를 원한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날 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엉뚱한 이단들의 모습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 다양함과 그 다양함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의 핵심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통찰력인 거죠. 오늘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앱이 아니라 세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방식의 더 좋은 앱이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성경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명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선교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이 전혀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에 온전히 맡기고 가는 내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